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6절 말씀 가지고 주의 몸과 피로 주를 회상하라.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심으로 주를 회상하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좀 압축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몸과 머리에 대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인체 구조학적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안드로포스, 아담이라고 하는 그 내부 구조가 남자와 여자로 돼 있다. 아내로와 귀내로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먹는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심으로 주를 회상한다. 글쎄, 먹고 마시는 문제, 주의 몸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가? 그것을 빵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먹을 수 있는 건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할 때 빵은 먹는 것, 그 다음에 피는, 잔은 마시는 것. 그렇죠. 그러면 이제 먹는 게 중요하냐, 마시는 게 중요하냐 하는 문제예요. 마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먹어야 돼요, 또. 근데 먹는 거는 씹어야 됩니다. 마시는 건 그냥 이렇게 술술술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문제는 육체, 몸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마시는 것은 피를 위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피를 위해서 우리가 마셔줘야 될 건 마셔야 되고, 몸을 위해서 먹을 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먹을 때는 우리가 뭐 이제 크게 나오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 외에 이제 무기질, 그건 이제 먹는 문제들이에요. 마시는 것은 이제 물이죠. 그것은 이제 피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먹는 문제도 사실 피에 영향을 주기는 줍니다. 그러나 피를 건강하게 할 때는 우리가 마시는 것을 잘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탄산음료라든지 아니면 가공음료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화학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피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즘 이제 식량난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그렇게 해서 또 병충해를 잘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유전자 변형을 시키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GMO 식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GMO 식품도 사실 우리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 GMO 식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로부터 한 20년간 그걸 관찰을 해보니까 암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연 식품을 그대로 먹는 게 좋고, 익히는 것보다는 생으로 먹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식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 지난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문제, 그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가장 시비거리가 됐던 문제가 죄인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는 문제였어요. 이걸 굉장히 트집 잡고 그런 문제들을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먹는 문제, 그 우상 제물과 관련된 얘기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라 하는, 참 뭔가 아리까리한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대지로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19절, 더 못한 것에 이르고자 함께하는 네 삶을 칭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좋은 날마다 발전하고 좋아지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더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 그 이해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자꾸 발전되고 진전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비교급을 썼어요. 더 나은 삶에 이르려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더 못한 삶에 이르고 있는 네 삶을 칭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17절 이것을 분부하는 나는 더 나은 것에 이루지 않고 오히려 더 못한 것에 이루고자 함께하는 네 삶을 칭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기 분부하는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7장 9절로 11절 한번 볼까요? 분부했다라고 하는 그 파랑겔로, 안겔로라는 말이 이제 뭔가 소식을 전한다, 알린다 이런 내용이죠. 소식을 전한다, 알린다 이런 얘기인데 그 앞에 이제 전치사가 붙어서 파라가 붙었어요. 그래서 넘겨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식을 넘겨준다, 넘겨준다라는 게 이제 넘겨준다는 것은 인계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분부하는거나 지시하는거나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명령조보다는 조금 이제 진지한 내용이죠. 명령이라고 하는 건 급한 상황일 때 우리가 명령조로 해요. 안 돼! 이거 명령이거든요. 지금 그 손대서는 안 될 것 또는 마셔서는 안 될 것 이런 걸 이제 아이들이 할 때 그때 급작스럽게 그것을 정지시키는, 중지시키는 그런 언어는 명령조여야 돼요. 그래서 안 돼! 그쳐! 서! 뭐 이렇게. 차가 지금 오는데 거기를 그 무심코 핸드폰 보고 이렇게 지나간다. 그때 소리 질러야죠. 그게 명령이에요. 그런 게 명령조예요. 근데 성경은 뭐 그냥 웬만하면 다 명령조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살펴보면 사실은 명령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7장 9절로 11절 봅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거든 혼인하라. 불태움보다 혼인함이 더 낫다. 그래서 나는 혼인함 삶에게 분부한다. 내가 아니라 주께서 하신다. 여자를 남자로부터 갈라놔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일 갈라놨다면 미혼자로 머물든지 혹 남자와 회복되거라. 남자도 여자를 놓아줘서는 안 된다. 이 이제 분부한 내용이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한 부분임이에요. 그러니까 분부한 것 하는 나는 더 못한 것을 이루고자 함께하는 네 삶을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분부한 내용이 뭔가를 고린도전서에 찾아보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딱 한 군데 나와요. 네. 9절 10절에 9절로 11절에 여기 한 군데 요 파라안겔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실은 이제 내용상으로 이제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고린도전서 11장까지 한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분부한 것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8절 두 번째. 왜냐하면 실로 첫째 네 삶이 교회 안에서 함께하면서 네 삶 안에 있는 분열 삶을 내가 듣고 어느 부분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이제 칭찬하지 못할 요소가 분열하는 거예요. 칭찬하지 못할 요소가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을 때 오해가 분열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네 생각의 차이가 생겼을 때 그때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네 삶이 교회 안에서 함께하면서 그 함께하면서라는 말이 이제 그게 쉬네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함께 공동으로 가는 거예요. 가거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이제 그게 선이 그어졌을 때는 함께 간다, 함께 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그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함께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어요. 예전에는 그걸 이제 동거에서 같을 동자에 갈 것자를 써서 그렇게 표시도 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될 때는 동거 또는 이제
올 때는 이제 동네가 되겠죠, 사실은. 그러나 그 사전에 찾아보니까 동네는 없어요. 동네는 저기 부산의 동네밖에 없더라고요. 동쪽에서 온다는 어떤 의미에서 그 동네하고 이제 그렇게 지명을 썼죠.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볼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스의 탄생은 이러하더라.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되어져 함께 가기 전에, 함께 하기 전에 함께 가는 거예요. 동거라는 말은 함께 산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시네르코마이는 함께 산다는 건 아니고 함께 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기도 하고 함께 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걸 이제 가고 오는 문제를 하나로 하면 함께 한다. 이렇게 함께 하기 전에 성령께서 성령에서 나와 자궁 안에 가진 것이 발견되었다. 이제 마리아의 자궁 안에 잉태된 것이 이제 발견되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런즉 실제로 함께한 저 삶이 그를 탐문하여 말하되 주여 이 기한 안에 이스라엘로 나라를 독립하십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여기 40일 동안 이제 가르치는 그 과정 속에 그때 실제로 함께한 저 삶이 함께 가고 오고 했던 저 삶이 그를 탐문하여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21절 볼까요? 분열이라는 단어예요. 분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틈새로부터 생긴 분열됐다는 것은 틈이 생겼다는 얘기죠. 틈새 또는 분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도 낡은 옷에 손질하지 않은 천 조각을 덧붙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낡은 것에 소유된 새 것이 그의 충만을 들어 올려서 틈새가 더 악화된다. 그러니까 낡은 천에 그 생천을 덧대면 낡은 천은 이게 흐물흐물하고 힘이 없고 또 간격이 조직의 간격이 느슨해졌죠. 그런데 새 생천을 대게 되면은 그 생천은 닳질 않았고 빳빳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낡은 천이 이렇게 당겨져서 헐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틈새가 생긴다. 그래서 스키스마 이 틈새 또는 분열. 그래서 그 옷이 이렇게 양복 같은 게 이제 비싼 옷인데 그걸 이제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흠이 생기거나 빵꾸가 났을 때 그걸 이제 짜집기라 해서 그걸 천을 하나씩을 일일이 또 연결해서 다시 천을 짜듯이 그렇게 작업을 하죠. 그 양복점에 가면 이제 수선집에서 그런 걸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크게 이렇게 뻥하고 뚫어졌을 때는 그만큼 천을 덧대서 그 연결되는 부위가 다 실로 다시 직조를 하듯이 그렇게 해서 원래 조직같이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했죠. 꽤 섬세한 작업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있던 천과 덧대는 천이 그만큼 그 성질이 달아있는 성질이 비슷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분열이 생긴다. 그러니까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서로의 생각, 서로의 질감이 다를 때 틈새가 생기고 분열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이제 물질계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천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사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해도예요. 이해가 얼만큼 됐느냐, 이해가 얼만큼 안 됐느냐, 그 이해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 틈새가 생기고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이해도의 차이 때문에 틈새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많이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그것을 이제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득이 되도록 하는 게 이게 가르침이고 설교죠. 그러면 이제 그들 중에서도 성장도에 따라서 어떤 이는 빨리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서로 이렇게 분반 공부나 아니면 구역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자꾸 이제 이해도를 높여줘야 돼요. 왜? 그 이해도가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나이 먹었다든지 아니면 어리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서도 좀 지능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보충해주고 자꾸 반복해줬을 때 그게 동등해진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19절. 왜냐하면 네 삶 안에서 입증된 삶이 드러내려고 네 삶 안에 있을 당파 삶도 당연하다. 예. 이게 이제 당파 삶이라는 게 이제 끼리끼리 이제 모이는 거죠. 먼저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들끼리,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끼리. 그런데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이유는 그들이 당파를 형성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입증된 삶이, 확증된 삶이, 도키모스 된 삶이 뭔가를 이렇게 깨닫고 아하 이거 맞아 이렇게 확증된 삶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걸 자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삶은 아무래도 소외되고 격이 생기는 거예요. 틈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파네로스,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라. 설명하고. 그래서 잘난 체하고 아는 체 하는 것하고 또 가르치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파가 당연히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한다 하는 거예요. 당파라는 게 이제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제 교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간극이에요. 그 분열이고 이제 이것이 내용의 차이가 생겨버리면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하이레시스가 이단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바리새파로부터 믿는 어떤 삶이 일어서서 나오면서 열국 삶을 할례함과 모세수의 법을 지키길 분부함이 마땅하다고 말하니라. 그렇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파들, 바리새인 파당, 바리새인 당파.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상, 그 분열하기를 좋아하는, 나누고 자르고 하는 그런 나누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파당을 바리새파라고 부르죠. 그래서 바리새파로부터 그랬어요. 아포테스, 하이레시오스 당파로부터 어떤 당파? 톤 파리사이온 분열하기를 나누기를 좋아하는 그런 갈리기를 좋아하는 뭐 이런 당파.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뭐 열심당원 이렇게 다 이제 파당들이에요, 일종의. 근데 그것이 이제 사상의 그 조직이나 아니면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파당이 지어진 건 뭐 그건 뭐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사상적으로 파당이 생겨버리면 그것은 이제 이단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근데 이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개념이에요. 기존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사상적, 교리적 차원도 기존에서 볼 때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르다는 근거가 자기하고 다른 것이 있고 성경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던 자라면 자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 상대를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정죄예요. 그런데 성경과 다른지를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근데 모르는 자들은 성경과 다른지 아닌지 몰라. 왜? 번역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번역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차이가 기존에 번역 성경을 보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름에 대해서 다름이 나와 다르냐 아니면 성경과 다르냐를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사도행전 24장 5절. 왜냐하면 이 장정을 전염병이라 발견하였고 나사렛인 삶의 당파의 두목으로 거주지를 쫓아 모든 유대인 삶에게 분쟁을 일으키는 자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열심당원이 있었는데 당시에 새로운 하나의 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사렛파. 그래서 나사렛 당파의 두목. 그러니까 나사렛 당파를 이제 이단이라고 본 거예요. 예.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원, 에셈파, 열심당원 이렇게 있었는데 이들은 사상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일부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역할이 다 나눠져 있었어요. 주로 이제 성전 중심으로 성전 관리하고 뭐 이런 등등 일을 했던 친구들은 주로 사두개파. 그다음에 이제 가르치고 뭐 하는 친구들은 바리새파. 그다음에 이제 뭐 열심당원들은 뭐 그냥 뭐 주로 독립운동 에 관련된 쪽에 일을 주로 많이 했고, 그다음에 에셈파 경건파들은 주로 이제 필사를 주로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렇게 이제 어떤 역할 개념으로 주로 당파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사상적으로 사상에 교리적으로 문제를 삼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파를 형성했던 파가 바로 나사렛 파였어요. 나사렛 예수 파였어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너무 깊이 비교하고 따지고 그다음에 잘못했다고 질책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사렛 파를 이단으로 정리를 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요 이제 요 당파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 이런 것이 뭐냐면 파당을 형성할 수 있는 게 육체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영적인 교리적인 문제를 예민하게 따지는 건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 영적인 문제에서 성경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고 성경이 아닌 건 육체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그런 것이라 일반적으로 볼 때 영적인 나눔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적이 아닌 것은 육체적이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적인 건 영적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계시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귀신을 본다든지 뭐 예언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행위들이 은사적인 행동들이 다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영적이 아니에요. 그건 다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적이지 않은 것은 다 육적이에요. 정의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건 영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왜?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볼 때 그것이 성경적이면은 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그것이 육적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드러나나니 이런 삶은 간음, 음행, 더러운 것, 방종, 우상 숭배, 마약, 증오, 분쟁, 시기, 분노, 당파. 여기 당파가 등장해요. 불화, 이단, 이단도 또 등장하죠. 투기, 살인, 술 취함, 방탕함, 또 이와 유사한 삶이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전에 네 삶에게 미리 경고한 것 같이 나는 네 삶에게 미리 말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일반적인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고 삶 가치죠. 삶 가치 보여. 그런데 요 안에 일반적으로 그런 뭐 영적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요 안에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적이 아닌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적일 때 영적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귀신적인 요소들도 이제 푸니마라는 단어를 같이 쓰긴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푸니마라는 단어를 쓰긴 썼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이제 엄연히 분류하자면은 육체적이다, 육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2절. 함께하는 네 삶이 동일한 것을 접하여 주 만찬을 먹지 않는다. 이제 질책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동일한 것을 접하여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 만찬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만찬을 먹으면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함께하는 삶이에요. 함께하는 이 삶이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공부하는 삶이라면 당연히 동일한 것을 접하여 주 만찬을 먹고 그 주 만찬을 먹었으면 당일한 것을 접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21절. 20절 21절. 그런즉 함께하는 네 삶이 동일한 것을 접하여 주 만찬을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먹을 것 안에서 각자 자기 만찬을 먼저 취한다. 그리고 어떤 이는 굶주리고 어떤 이는 만취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에 음식이 나왔는데 그거를 각자 이제 자기 그릇에 떠서 먹겠죠. 근데 주 만찬을 먹지 않는다고 지금 20절에 해놓고 21절에는 각자 자기 만찬을 취한다 그랬어요. 각자 자기 만찬을 취한다. 주 만찬 속에 지금 우리가 모였는데 거기에서 먹고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셔야 되죠. 근데 뭐라 했냐면 자기 만찬을 먼저 취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얼른 이해를 할 때 요 큰 지금 냄비에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 그럼 거기에 자기 것을 취해서 자기가 먹어줘. 자기 그릇에 자기가 취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자 자기 만찬을 먼저 취하다 보니까 어떤 이는 굶주리고 어떤 이는 만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식 먹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음식 먹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기식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만찬을 취한다는 건 자기식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자기식으로 듣고는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고 막 나발을 보니까 자기식으로 안 들은 사람들은 이건 도대체 뭐야 하고 벙찌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굶주리는 거예요. 오늘 나는 도대체 뭘 들은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깨달았지? 나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닌데 그러고 고지고대로 들은 사람은 저게 깨달았다고 지금 소리를 쳐버리니까 나는 허탈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들은 게 없어. 그래서 굶주리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그 요리해서 먹도록 재료만 던져줘 버리면은 각자 자기식으로 먹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맵게 먹고 어떤 사람은 짜게 먹고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고 각자 그러니까 동일한 요리를 갖다 놓고도 거기에 이제 그 향료들이나 저런 것들을 이제 그 조미료들을 옆에다 놓고 알아서 자기 기호에 맞게끔 먹으세요라고 한다면 어떤 이는 매운 걸 쳐서 맵게 먹고 어떤 사람은 짜게 먹고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고 어떤 사람은 뭐 시게 먹고 여러 가지 자기 취향대로 먹고 나서 얘기를 하게 아이고 시큼하게 오늘 잘 먹었다. 나는 오늘 매콤하게 잘 먹었다. 여러 가지 자기 식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서로 분당이 생긴다는 거예요. 파당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동일한 오늘 몇 개 주겠습니다 하면 전부 다 몇 개 해가지고 다 먹이라. 그러면 다들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몇 개 먹었다. 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식으로 이해하여 먹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둘째 사건이에요. 이거는 동일한 것을 접해 주 만찬을 먹지 않고 자기 만찬을 먼저 취하고 어떤 이는 굶주리고 어떤 이는 만취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 23절로 24절을 볼까요? 그게 이제 먹는 문제인데, 그리고 주인이 종을 향하여 언급하되 길과 울타리 삶에 이루고자 나가서 내 집이 가득 채워지게 하려고 데려오기를 강요하라. 왜냐하면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초청받았던 저 장정 삶은 아무나 내 만찬에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만찬을 준비해 놓고 밖에 나가서 손님 길손들을 전부 데려다가 집을 가득히 채워라. 근데 이제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랬죠. 근데 초청받았던 저 장정 삶은 아무나 내 만찬에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만찬에 맛볼 자가 있고 맛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을 받기는 받았는데 초청에 응하면은 만찬을 맛보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는 만찬을 맛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만찬에, 주의 만찬에 맛볼 자도 있고 맛보지 못할 자도 있고, 그런데 자기식으로 맛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내놓은 음식대로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맛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0절 볼까요? 그러자 페트로스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동행하는 것을 본다. 그는 만찬석 안에서 그의 품을 접해 기대어서 주여 당신을 넘겨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언급하던 자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만찬이라는 게 이제 언제냐면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래가지고 13명이 이제 12제자와 예수님과 해서 13명이 앉아있는 그 그림이 있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21장 20절이에요. 그래서 그는 만찬석 안에서 그의 품을 접해 기대어서, 그가 누구냐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 요한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주여 당신을 넘겨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로스가 지금 주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그 요한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다. 근데 이제 보고 있는데 요한이 예수님께 주여 당신을 넘겨주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이제 살짝하게 물었죠. 귓속말로. 왜 큰 소리를 하면 좀 그렇잖아.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의정 우의정 하던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하면 이제 요한하고, 하나는 요한, 하나는 베드로, 이렇게 앉았겠죠, 주로.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그림상으로 이제 보니까, 그림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려니까 길다란 그 탁자에 일렬로 쭉 앉아 있는 모습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앉았겠어요? 탁자가 있으면은 뭐 중국 같으면 원탁이지만은 뭐 거기는 원탁이 아니었겠죠. 그냥 사각 탁자에 주로 쭉 뭐 이렇게 앉아 있었겠죠. 그러다 보면은 글쎄 그 요한하고 그 시선의 각도가 이렇게 보려면은 어느 쪽에서 앉았을까? 뭐 글쎄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은 건데. 근데 그 13명이 앉았을 때 자리가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외국 정상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주인공 있는데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어디에 그 자리가 배치되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자리를 배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따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주의 만찬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그 못 박힘을 앞두고 지금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만찬이라는 단어가 데이폰이라는 단어가, 데이프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계시록 19장 9절도 볼까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한다. 기록하라. 희생양의 결혼식의 만찬에 이루고자 초청된 삶은 행복하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한다. 이 삶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 삶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희생양의 결혼식의 만찬에 이르고자 초청된 삶은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희생양의 결혼식의 만찬은 거기에 무슨 음식이 나올까? 먹고 마시는 게 나오겠죠. 가나 혼인잔치에도 먹고 마시는 게 나왔으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희생양의 결혼식의 만찬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주인이 이 만찬을 준비해 놓고 장정들을 부르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라고요, 그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유사한 것들을 교회가 이제 행하는 게 뭐냐면 뭐 초청잔치 해가지고 부흥회, 부흥대성회, 뭐 축복대성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제 좀 데려오세요. 이렇게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한 하나의 전도 방식으로 그렇게들 하곤 했었죠. 그것이 결국은 주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다. 다섯 번째, 22절. 왜냐하면 네 삶이 먹고 마실 집 삶을 갖지 못한 것이냐? 네 삶이 하나님의 교회나 갖지 못한 삶을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네 삶에게 무엇을 언급하고 네 삶을 칭찬하겠느냐? 나는 이것 안에서 칭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실 집을 가져야 돼요. 먹고 마실 집을 가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집게가 있죠. 집게. 개.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는 그 바다에 개가 있어요. 그 개가 그 각질이 뚜껑이 껍질이 단단하지 못해갖고 소라 껍데기 같은 이런 그 고동 조개 껍데기 속에서 사는 그 개가 있어요. 그걸 집게라고 그러는데 그 집게는 몸이 이렇게 점점점 불어나면 집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몸에 걸맞는 그런 그 고동을 찾아서 그 안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만약에 그 안에 그 집을 갖지 않으면은 다른 고기에게 자기가 잡혀 먹을 수 있어요. 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어떤 그 고기가 나타나면 집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야 되거든. 그게 자기가 먹고 마시고 거기 기거할 집이에요, 그게. 이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라는 건 뭐냐면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만찬을 밖에서 야외에서 우리가 그 뷔페식으로 아주 거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 공간에 제약도 받지 아니하고 충분히 그 넓은 그 들에서 우리가 만찬을 즐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만찬을 우리가 즐긴다는 것은 그런 어떤 추위나 더위나 바람이나 짐승이나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안에 그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집이라 한다. 그걸 집이라 한다. 그러니까 집을 뭐라 했냐면 네 삶이 먹고 마실 집을 갖지 못한 것이냐? 네 삶이 하나님의 교회나 갖지 못한 삶을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나 그 다음에 집이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그 집이 그게 집으로 표현하는 거는 먹고 마신다는 공간적 개념을 얘기할 때 집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그 먹는 장소, 만찬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또 설명하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공간적 교회의 개념이 아니라 본인 자신, 하나님 본인 자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잖아요. 나는 그의 몸이잖아요. 그 몸을 집이라고 하고 몸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을 갖지 못했다고 업신여긴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못 알아듣는다고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못 알아듣는다고 이제 업신여기고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는 너희들, 그 잘난 척 하는 너희들을 내가 칭찬할 수 없다. 결국은 교회에 분열을 시킬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고 하고 먼저 알았다고 해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시간이 가면 이제 그것도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오이코스라는 남성 집이 있고 오이케아라는 여성 집이 있어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집은 오이케아라는 여성 집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도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담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그 보여지는 형태의 집은 오이코스로 해요. 성전 같은 경우는 오이코스로 표현해요. 그러나 여기 이제 담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거할 수 있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오이케아라는 집이에요. 그러면 그 집이 집과 교회와의 관계를 한번 연결해 보자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런즉 나의 이런 말씀 삶을 듣는 모두가 그 삶을 행하고 있으니 내가 그를 신중한 장정과 같다 할 것이니 그는 반석을 접하여 그의 집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비가 내렸고 홍수가 왔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반석을 접하여 기초가 세워졌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집을 진 그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행했다. 그대로 말씀대로 행했다 했을 때 그걸 우리가 반석 위에 든든한 집을 지었다. 이런 그 반석이 뭐냐 그랬더니 반석 위에다 집을 지면 기초가 든든하죠. 우리가 집을 짓 때 땅 위에 집을 지려니까 이제 옛날 우리 한옥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담금질이라고 계속 이렇게 담금질을 하죠. 담금질을 해서 매질을 한다고 확 두드려가지고 땅이 꺼지지 않도록 한 다음에 그 위에다 이제 주춧돌을 놓고 기둥돌을 세우잖아요. 지금은 이제 현대식 건물은 파일을 박잖아요. 파일을 박아가지고 그 파일이 저 밑에 안반에 끝이 닿을 때까지 박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초 그 안반을 그렇게 이제 조성을 하고 그 위에다 이제 철근을 올려서 바닥 공구리를 치고 그 위에다 이제 집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 기초가 되는 반석이 있으면 돌이 있으면 돌 위에다 바로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반석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이라는 지식이에요. 그 교리적 지식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 집이 뭔가요? 내가 나를 짓는 거예요. 나를 거기다 짓는 건데 이미 나라고 하는 요 엉뚱아리 있잖아요. 그 물질계가 아니라 요 물질계가 아니라 정신계의 집을 짓는 거예요. 내 혼 안에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떤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이 뭐냐? 그게 성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집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그것이 말씀 삶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고 그렇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이 오이케아예요. 거기서 우리가 만찬을 즐길 수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자들을 업신여겼다 하는 거죠. 초대교회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굉장히 어렵게 지금 썼어요, 사실은. 이걸. 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튀일까 봐서, 반항할까 봐. 이걸 갖다 이렇게 돌려서 자꾸 써놨는데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요,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실 넷째 날 교회거든요. 그 넷째 날 교회에다가 이렇게 썩 돌려서 이렇게 비 꼬아서 이렇게 써놓는 거야. 우리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볼까요? 여기 반석이 또 나와요. 그래서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페트로스이며 이 반석에 접하여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문 삶이 그것에 우세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 삶의 나라의 자물쇠 삶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만일 땅에 접하여 무엇을 묶었다면 하늘 삶 안에서 묶인 바 되어질 것이요 네가 만일 무엇을 땅에서 접하여 풀었다면 하늘 삶 안에서 풀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죠. 반석 위에 반석에 접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반석에다 하나는 집을 지었고 하나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오이키아라는 그 집도 여성 명사고 에클레시아라는 그 교회라는 단어도 여성 명사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집을 짓는 행위가 있고 그 집이 완성되면 그 집이 완성되면 그걸 이제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게는 뭘 주느냐? 음부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그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하늘 삶의 나라에 자물쇠를 준다고요. 자물쇠. 우리가 지금 요즘은 현대판 이제 과거에도 좀 유사한 게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현대판 그 자물쇠가 두 종류가 있어요. 문에 아예 쇠가 있어서 그것을 열쇠로 가지고 열고 잠그는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자물통이 있어서 그걸 자물쇠를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끌었다가 다시 또 채우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물쇠라고 하는 이거는 자물통이 따로 있는, 그리고 자물통과 열쇠가 따로 있는 형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물통과 자물쇠를, 자물통과 열쇠를 따로 우리가 설명하는데, 그걸 한꺼번에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자물쇠라고 그래야 돼요. 자물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물통과 열쇠를 합쳐서 자물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이 완성되면 교회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그 하늘 삶 안에서, 그러니까 땅에 접하여 묶어버리거나, 자물쇠로 이렇게 묶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묶여있는 걸 풀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그 땅에 묶인 삶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하늘도 풀리는 거죠. 그래서 풀어주지 않는 것이 결국은 업신여기고 지금 부끄럽게 하는 거란 말이죠. 너는 먹을 집이 없다. 너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제쳐놓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참 이게 가르친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전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상대가 동조를 안 하면 전할 수가 없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배우겠다고 하고 하는 자라면 이해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는 시간차의 문제니까 시간이 가면 이해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인내하면서 가르치고 교육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 지금 분열이 생겼으니까 칭찬을 하고 그런다고 안에서 파당을 만들면 되느냐 하는 얘기죠. 골로새서 1장 18절 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몸이 곧 교회고 그 몸의 머리인 교회의 그 우두머리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이코스가 몸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몸인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토스는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을 때 그 몸은 사실은 이게 중성이에요. 중성인데 몸 안에 뭐가 있냐?
오이코스가 있고 에클레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와 오이키아라고 하는 집과 교회가 뭐냐, 여자예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스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몸의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몸의 구조예요. 그 통째를 털어서 이제 몸이라고 하는데 몸의 구조예요. 그래서 담을 수 있는 것은 여성 명사인 오이키아나 에클레시아로 설명했고, 그런데 오이키아는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적 개념이라면 에클레시아는 거기서 초청하여 쌍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이게 담아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관하는 이는 남자요. 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스. 그리스도스의 머리는 하나님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구조 속에서 행동하라. 그 구조 속에서 행동하지 않고 벗어나는 것은 결국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구조 속이라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 구조가 하나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이는 것은 제일 위에 머리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속에 뭐가 들었냐? 그리스도도 들었고 남자도 들었고 여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결국은 여자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자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 여자예요. 그 안에 남자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남자도 남성이고 그리스도도 남성이고 하나님도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안에 남성을 짓는 거예요. 남성이라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키아라는 여성 집 안에 오이코스라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근데 계시록의 21장에서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여성으로 지금 표현했어요. 근데 그 안에 구조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조학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구조학이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의 구조학이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그림을 우리가 이제 상상하며 그려야 돼요. 계시록 1장 20절. 그리고 너는 내 오른손에 접한 7 별과 7 금초대 삶의 비밀을 알아보았다. 7 별은 7 교회 삶의 사자 삶이고 네가 본 7 촛대의 삶은 7 교회 삶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구조학이라 했는데 그 교회가 아까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이 7단계로 변화돼요. 7단계로 변화돼요. 그 7단계로 변화할 때 누가 있어야 되냐? 사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와 7번째 교회의 불빛은 달라요. 그 빛이 달라. 그러니까 사자라고 하는 그 앙겔로스, 사자라고 하는 그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6째 교회, 7째 교회하고 5째까지의 교회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5째까지의 사자는 사실 가짜예요. 그래서 6째 교회의 사자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5째까지는 후계는가 청지기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교회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예. 근데 결국 그게 뭐냐? 몸이요, 몸. 나라는 몸. 그럼 나라는 몸 안에 뭘 받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채워서 그 안에. 그래서 그걸 가득 채웠을 때 우리가 충만 그래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되게 이제 얼굴 모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형상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신문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보면 그 돋보기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뭘로 되어 있냐면 전부 망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림이 망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들이 전부 이어져 가지고 그 점들이 색깔을 내면서 색깔의 그 색깔을 가진 점들이 모여 가지고 그걸 쫙 이렇게 밀면 가까이 보면 전부 점들이에요. 근데 밀면 하나의 그 그림이 나타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점과 같이 전부 1.1획 같이 이렇게 전부 새겨져서 66권이 하나의 다 그 점으로 찍히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안에다 가지고 있는 그거를 우리가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완성됐을 때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 구조는 머리와 몸이란 말이에요. 그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 있죠. 개념이. 남자와 여자. 새 하늘은 남자, 새 땅은 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의 구조가.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봅니다. 나의 육체를 씹는 자와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가지고 내가 그를 최후의 날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육체는 참된 양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나의 육체는 씹는 자와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머물고 나도 저 안에 머문다. 자, 이 요한복음 6장은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최후의 만찬 부분이 아니에요. 그보다 앞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데 그때 뭐라 했냐면 나의 육체를 씹는 자와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서는 몸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육체로 나와요. 근데 피는 똑같아요. 그럼 피를 뭐라고 정의했냐? 새 언약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새 언약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는 것은 뭐예요? 새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고 육체는 참된 양식이라고 했죠. 근데 그럼 몸은 그럼 뭐냐? 그러니까 부활 후에도 계속 먹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후에는 우리가 몸을 먹는 거고, 그 다음에 부활 전에는 육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후에는 몸을 먹고, 부활 전에는 육체를 먹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육체는 뭐냐? 죽는 문제예요. 육체는 죽고, 그 다음에 피는 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 나오냐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바로의 그 관원장들이 나오죠. 떡관원장하고 그다음에 술관원장이 둘이가 이제 그 옥에 갇혔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걸 이제 해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떡관원장은 3일 후에 그 이제 바로의 그 생일 잔치에서 죽게 되고 그다음에 술관원장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사실을 이제 나중에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술관원장이 이제 바로가 꾸었던 꿈을 해몽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그 검은교에 있던 요셉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꿈을 해몽하고 나서 그렇게 또 그 해몽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가 이제 총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셋째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셋째 날에 일어난 일인데 그 얘기가 그 요셉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그때 그 요셉이 그 꿈을 꾸었던 요셉이 그 꿈이 실현이 되는데 여섯째 날에 실현이 돼요. 여섯째 날에 실현이 되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그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 살은 떡이고 내 피는 술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음료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을 입에다 집어넣으면 꿀꺽 삼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잘근잘근 씹어야죠. 그러니까 잘근잘근 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탁 들으면 이해가 가, 안 가? 안 가. 그러니까 잘근잘근 씹어야 돼. 예. 잘근잘근 씹어야 되는데, 그 살이 들어온 살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는 좀 들어온 걸로 돼 있죠. 내가 먹은 걸로 돼 있단 말이야. 들어온 걸로 돼. 외부에서 들어온 걸로 돼 있어. 그런데, 잘근잘근 씹는데, 요 육체가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을 기억해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호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됐어요. 호로고스는 남성이고 사르크스는 여성인데 그 둘이 지금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호로고스가 사르크스인 나하고 결합이 돼 있어요. 그 사르크스가 뭐냐? 사망의 생각이에요. 요 사망의 생각을 잘근잘근 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들어와서. 그래서 요걸 죽여야 되겠구나. 요걸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떡이에요. 그게 살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빵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빵은 죽이는 거고 죽는 거고, 씹어서 그걸 소모시켜서 없애야 돼요. 그걸. 그래서 그걸 씹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씹다 보니까, 아니 고기 씹으면은 그 육즙이 착 나와가지고, 그리고 살살살살 입에 녹으면 좋죠. 그래서 고기를 자꾸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생각나고. 근데 그게요, 육고기를 이렇게 자꾸 먹으면 우리 피가 탁해져요. 피가 탁해져 가지고 결국은 비대해지고 그 콜레스테롤이 자꾸 많아져 가지고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그걸 깨끗하게 해야 돼. 정결케 해야 되고,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음료들을 마셔줘야 돼.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된장국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야채 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그걸 그 더러운 피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죽이는 역할이고 하나는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 반드시 물 아니면 음료를 같이, 국이나 스프나 같이 먹죠. 안 그러면 목이 메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 목이 메여서. 그래서 물을 안 마시면 안 돼, 음식 먹을 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니까 이제 죽고 사는 문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육체와 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피라고 하는 건 언약이라, 새 언약이라는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육체를 먹을 때 하고 몸을 먹을 때는 차원이 다르다. 이제 몸을 먹을 때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육체를 먹을 때 이게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속한 삶은 고통과 욕망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모든 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생각을 곱씹어서 이걸 버려 죽여야 된다.
그것을 자꾸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 여섯째 날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죽어야 되겠다. 다섯째 날까지는 말씀 들으면서 뭐라 그러냐, 아하,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를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자 파쇄를 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행동으로 해요. 몸에 자학을 해. 스스로 학대를 해. 그래서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디 가서 망치질을 하거나 뭐 이러면서 아니면 그냥 고함을 막 지르거나 이런 형태로 육체 자학을 하면서 학대를 하면서 또는 뭐 금욕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아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자아가 죽어집니까?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가서 찌르면은 푹푹 일어나요. 푹푹 살아나. 어디가 그 있던 게. 왜냐하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안 먹으면은 희마리가 없어서, 메가리가 없어서 자아가 죽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먹으면 또 살아나요. 그게. 마시면 또 살아난다고. 그게. 그래서 그런 형태로 다섯째 날 해오던 형태로 자아가 죽질 않아요. 절대 죽질 않습니다. 그럼 뭘로 하느냐? 깨달음이에요. 아하, 내 사고방식이 이게 육체적 사고방식이었구나. 사망의 사고방식을 해왔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았을 때야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걸 못 박아버려야만이 그때부터 자아가 죽고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듭날 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주의 피를 같이 먹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사망과 새 언약의 회상. 요게 이제 몸을 먹고 그 다음에 피를 마시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 23절 24절. 왜냐하면 나는 주께로부터 넘겨받아서 네 삶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주시던 밤 안에 빵을 취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 언급하셨다. 취하여 먹으라. 이것은 내 삶에서 초월하여 떼어낸 내 몸이니 이것을 나 회상에 이루고자 행하라. 이건 이제 23절 24절을 축약하면 이런 얘기. 주께서 넘겨지던 밤에 팔려가시던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를 팔려가다 이렇게 했어요. 넘겨진 거예요. 옆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넘겨진 거지. 팔려간 게 아니에요. 넘겨진 게 아니고 그냥 넘겨줬다고요. 은 30냥에 넘겨줬어요. 주께서 넘겨지던 밤에 감사하시고 떼어서 그 만찬석에서 감사하시고 떼어서 주던 그 몸은 빵이고, 그것은 이제 빵에 대한 얘기만 지금 합니다. 나를 목적어도 아니야. 나 회상이에요. 주님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 만찬석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왜냐하면 6월절 사건이거든요. 6월절 밤 저녁에 그 만찬을 하거든. 그래서 6월절을 거기서 먹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6월절의 시작을 회상하는 거야. 내 몸은. 그럼 이 몸이 뭐야? 말씀이에요. 이때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제 그 누가복음 22장 19절을 인용한 거예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있는데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빵을 취하여 감사하시고 떼어서 저 삶에게 주시며 말씀하시되 이것은 네 삶이 초월하고자 주어진 내 몸이니 같은 소마예요. 네의 삶은 나를 회상에 이르고자 이것을 행하라. 회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회상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억을 이렇게 올리는 거, 떠올리는 걸 회상이라고 그래요. 문해시스는 기억이고, 그 앞에 아나가 접두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리면 뭐예요?
말로 나와야죠. 그걸 입술로 내뱉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기억이요, 그냥. 이게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기억을 이렇게 올려라, 올려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결국은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기억을. 어떤 것을 십자가 6월절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그러므로 네 삶은 나와 결합하여 내 시험 삶 안에서 지내는 삶이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제정하신 것 같이 나도 네 삶에게 제정하여 네 삶이 내 나라 안에서 내 상에 접하여 먹고 마시게 하려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판결하는 보좌에 앉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판결하는 보좌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 상에서, 내 나라 안에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의 상황이죠. 부활 후의 상황이. 예. 이 상황에서 나를 회상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유월절을 회상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유월절을 회상하라. 그러니까 살을 씹고 먹는 문제는 나를 죽이는 문제고, 나의 구습을 죽이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 몸을 먹는 것은 나를 회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유월절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상황이. 7번째, 25절. 그와 같이 또한 만찬을 결합하여 잔들고 말씀하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새 언약이니 네 삶이 마시는 매번 나 회상에 이르고자 이것을 행한다. 이것도 회상은 회상 같은 회상이에요. 회상하는데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을 붙들고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회상하며 나누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말씀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마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요한복음 6장 상황은 이게 이제 십자가로 가는 그 6째 날의 깨달음이고, 그 다음에 7째 날에 들어가서는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거는 이제 해설이에요. 흐레마예요.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만찬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12지파를 판결하는 보좌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8번째 26절. 왜냐하면 네 삶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매번 그가 오시기까지 주의 사망을 반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빵 육체의 몸이죠. 육체의 몸이에요. 이거 해설입니다. 흐레마를 먹고 이 잔 새 언약을 마시는 매번 주가 오시기까지 주의 사망을 반포하는 거라니까. 주의 사망을 반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죠.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반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7째 날이 이 몸이라는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라는 피를 마신단 말이에요.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7째 날이 자기 혼자 먹고 마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혼자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함께 만찬을 즐겨야죠. 만찬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찬의 그
주관자가 있죠. 그 만찬을 오늘 베푸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목회자고, 목사고, 말씀을 전하는 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지금 듣는 자들이에요. 듣는 자들이에게 결국은 뭘 반포하는 거야? 주의 사망을 반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망을 반포하기 때문에 듣는 자 입장에서는 지금 깨달음이 와야 돼. 그래서 곱씹어야 돼. 자기 살을 곱씹어야 돼. 자기 살을 곱씹어서 결국 십자가에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는 그 상황으로 가고자 해야 돼.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육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면 그때부터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과 평화라고 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평화가 영원한 평화. 그 다음에 생영,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요 평화의 사도가 지금 이 매번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그걸 우리는 이제 성찬식이라고 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죠. 그러면서 이제 기억을 했죠.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했는데, 그 기억이라는 게 해설적, 흐레마적인 깨달음으로 우리가 회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상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고, 듣는 자들은 그것을 듣고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두고 떡 먹고 포도주 한잔 하면서 눈물 짜고 그러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거 할 때만, 성찬식 할 때만 엄숙해지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매번 성찬식이 말씀 안에서 만찬이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아니라 만찬이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려주는 것은 영이나 육체는 아무데도 필요하지 않다. 내가 네 삶에게 전하는 해설 삶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렇죠. 흐레마가 영이고 생명이에요. 흐레마가 영이고 생명이에요. 흐레마라고 하는 게 결국은 중성명사인데 이게 소마예요. 몸을 먹는 거예요. 주의 몸을 먹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죠. 부활의 몸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9절. 그러면 그가 오시기까지 주의 사망을 반복한다는데 그가 오시기까지가 뭐냐? 그래서 이제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그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주고 기한이 차니까 그것을 결산하러 오잖아요. 여기 지금 주의 종들은 7째 날에 들어간 자들이고 그들이 지금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고 그 만찬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감춰놨잖아요. 그래서 남기지 못했어요. 이렇게 결산하러 오신 때 그래서 많은 기한을 결합하여 저 종 삶의 주인이 와서 저 삶에 결합하여 말씀을 들춘다. 쉰 아이로 공동으로 이렇게 들어올린다. 들어올려. 뭐 하듯이 우리 왜 탈곡해가지고 이제 까불러서 알곡은 알곡,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이렇게 가르듯이 그게 결산이에요. 그건 그때가 언제예요? 백보자 심판이죠. 결국은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 오신다고 해서 이 오는 게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결산하러 오신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간다 온다예요.
가다 오다 두 가지 다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을 팔러 가는 거예요? 쌀을 사러 가는 거예요? 응? 근데 왜 쌀 팔러 간다 그래? 어디 가 그랬더니 쌀 팔러 가요. 쌀을 팔러 가야 쌀을 그러니까 쌀 팔러 온다 그래. 쌀 팔러 온다. 쌀 사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지요. 다가오지요. 에? 성탄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얘기해봐. 어떻게 맞아요?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응?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성탄절이 오니까 오는 거예요?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한 바퀴 자전하면 하루가 지나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니까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저 시계가 지금 돌죠.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응? 지금 초침이 지금 1자, 2자 가고 있죠.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보면은 가는 거고, 저기 1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3자로 갔으니까 가는 거고, 4자나 5자나 6자의 입장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돌고 있을 뿐이라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예. 가는 것도 맞고 오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는 것도 같고 오는 것도 맞는 말은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온다 그러니까, 아, 어디 갔다 온다고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디 가셨어요? 하늘 가셨죠. 그러니까 하늘 갔다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갔다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늘이 어디 있었어요? 내 안에 있다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안에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온다는 얘기는 뭐하러 온 거예요? 그 어떤 일을 결산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 이제 온다는 표현을 쓰는 뿐이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마무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체의 머리의 역할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먹는 곳이 바로 집이라 그랬죠. 근데 그 집은,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먹어야만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먹고 마셔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을 지어야 되냐? 반석 위에 튼튼한 집을 지어야 돼. 그 집을 지었을 때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맨날 만찬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집 지어진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집이 지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만찬석에 참석시켜서 그렇게 그 먹고 마시고 행할 수 있는 반석 위에 든든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는 일이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는 일이고, 그리고 그 여섯째 날을 넘어서서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살과 피를 나누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건 받는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주는 입장에서는 몸과 피를 주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함으로써 결국은 그 몸과 피를 먹이는 것은 해설이에요. 해설. 결국은 살과 피를 주는 것도 사실 그것도 해설이에요. 해설은. 근데 이제 먹는 입장이냐 주는 입장이냐.
그래서 먹는 입장에서는 살과 피, 주는 입장에서는 몸과 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게 해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해설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은 자는 일곱째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인 파울로스가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해설이에요. 이거는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 깨달을 수 있는 해설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 근데 그 깨달을 수 있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영적 계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파울로스는 누가 설명해 줬어요? 파울로스에게 누가 설명해 줬어요? 계시의 영이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그 성도들이 그 계시의 영을 동일하게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그것을 해설로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스와 남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이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은 내적이고 외적으로 동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이게 설명은 지금 외적으로 설명해 놓고 또 중간중간 가면서 또 내적으로 지금 표현해 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병행해서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